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 살면서 누구라도 은혜 입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은혜를 입으며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많은 은혜 가운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 위해 이 땅에 사신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과 할렐루야, 형통의 복과 믿음의 복이 날마다 더하시어 늘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항상 강단했어요. 내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펼치고 증거해야 하는데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육신의 부모조차도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그 막심한 불효막충한 그 죄가 자꾸만 저를 짓누르만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더 진리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설명할 때에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등장시켜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보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소망과 가치를 나누는 바로 그것이 될 때에 그 무용교회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준비한 말씀 디모데후서 1장,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세상 가운데 억눌림을 당하는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드러내고 그가 믿음으로 세우고 양육한 디모데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그의 삶에 휘몰아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내 믿음의 가치에 대한 두려움과 나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앞에 그가 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편지의 서원과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서 편지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쓰고 있지만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그런 감옥에서 그런 기쁨과 희열과 감사함으로 써내려가는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속에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그는 늘 소망하며 확신하였기에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저 동남아 미얀마 선교를 감당하는 염성일 목사님과도 지금 계속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미얀마의 그 시민들이, 그 국민들이 그 폭정에 있는 그 군부의 위력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를 향한 그 외침을 높이며 생명 걸고 싸우러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다시금 찾기 위하여,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확신하였기에 그 험준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그들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함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게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자유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예수 안 만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내가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영접한 것이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18살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전에 습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충성한 것 같은데 내 안에는 늘 빈 마음,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과 전혀 관계되지 않는 그런 곁길을 가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요. 전도로 나가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조롱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난 예수 믿고 난 저 천국 간다. 내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어찌 예수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지금까지 왔으니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귀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이 거룩한 사명의 바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기초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곳곳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그는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친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남이에요, 남.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의 마지막을 로마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며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으로 그를 품어가는 이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죠. 바울의 사명을 이어받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귀한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고 이제 내년은 9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함께 할 텐데, 그것이 역사의 흔적으로 발자취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거룩한 결단과 소망을 얻는 해가 되어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린 주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바통을 디모데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진정한 어버이 사랑.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게 보았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한강에서 중앙대 의대 1학년이었던 그것도 외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한 가정의 큰 슬픔을 경험한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손정명이라는 젊은 친구가 그만 세상을 등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추적하면서 많은 이런 사실들을 체험하고 또 이것을 보았던 많은 국민들이 함께 그 고통을, 아픔을 나누고자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모든 것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그 아버지가 한강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들 한번 꼭 한번 안아보고 싶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 깊이 아팠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는 꼭 친자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친자식이 있어야만 사랑과 축복을 베풀고 뭔가 세상에 유산을 남길 수 있다면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은 자식은 없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며 섬긴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은 바로 그러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이전에 중학교를 불교 중학교, 동국대학교 부속 중학교를 나왔지만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 다른 종교를 3년 동안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하신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내게 찾아보시는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2절 말씀을 받는 디모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였던 디모데가 이 편지 첫 단추를 여는 이 소원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 뜨겁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는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느 주석자가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실 때에는 은혜와 긍휼로 출발하시는데 우리 사람에게 도착할 때에는 평강의 평강으로 도착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평안이라는 말을 어떻게 인사하던가요? 샬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위에.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누구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지로 예수 믿으려면요, 내 수고로, 내 능력 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데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라는 이 거룩한 헌신과 소원을 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오늘 여러분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눌린 것을 자유케 하시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징표들을 날마다 구하는 기쁨의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최수진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때에 선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었더니 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 뭐라고요? 물. 아프리카 가나에서 말이죠. 진짜 세상이 좋아서 그런지 이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다 통화가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오고 통화가 돼요. 공짜로 그것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이 가나 최수진 목사님도 그런 많은 정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 같은 곳은요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40도에 이르는 그 엄청난 고열에 메마른 땅, 건조한 땅이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 새까만 사람들이지만 저와 함께 사역할 때도 서울에 사역할 때도 이 새까만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 흑인인지 아니면 아메리카 흑인인지 그걸 구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사역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런데 물을 뽑으면 마실 수 있냐? 아니에요. 현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이방인들이 그 물을 마시면요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수해서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콜라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냉장고 안에 있는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짠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말씀과 같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에 그것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해 이겨낼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서신에도 보면은 어떤 구절에도 모두 그런 내용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나가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뿐이었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과학 시간에 프리즘이라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빛을 쬐면은 그 프리즘을 통해서 7가지 빛깔이 나오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가 이 프리즘을 통해서 반사가 되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때에는 내 생각,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시킬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내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라는 이 프리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1889년도에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인물이 그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알코올 중독자인 숯불 밑에서 자라나다가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그 당시 극렬한 민족주의 그 전선에 앞장서서 거기에 몰두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 누가 됐냐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같은 해에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는데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나 미국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이가 있습니다. 나중엔 대통령이 되셨죠. 세계 제2차 대전이 마칠 때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극과 극의 삶을 살린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결국 아돌프 히틀러는 56세에 자살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답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았을 때에 세상은 애도했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태어난 두 사람의 길을 전혀 다른 상반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이끌어가는 부모의 역할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귀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그 장구한 믿음의 증거들을,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서 이 믿음의 역사들을 잘 계승하여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일에 하나 되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을 소원하였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수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날마다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즐거운 문제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뜻을 날마다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진리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온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의 모형이 온 이곳에서 허락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피오르게 하시고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행하신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펼쳐나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흩어진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의 가치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